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거대한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믿음과 약속으로 세워졌던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역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과 실패, 그리고 회복이 담긴 이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이죠.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냥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성이 무너진 방식이에요. 무슨 최신 무기나 전략이 아니었고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독특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승리 뒤에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요. 약속의 땅에 남아있던 이방 문어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불완전한 순종인데 결국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대로 된 리더가 없어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겪게 돼요.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멋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쳤던 그 용감한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게 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황금기도 결국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외대한 다윗 왕이라도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엔 정말 지혜로웠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 빼앗겨 버려요. 이때부터 왕국에 조금씩 아주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두 개로 쫙 쪼개져 버려요. 정말 비극이죠. 이때부터 수백 년 동안은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나님 대신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실패의 패턴은 나라가 쪼개지기 훨씬 전부터 계속 반복되던 거였어요.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죠? 그럼 주변 나라한테 막 시달려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잠깐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순환, 정말 끊어내기 힘든 고질병이었던 거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제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차례차례 멸망하고 말아요. 모든 걸 잃고 낯선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절망 속에서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대했던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에 무너지면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도 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을 필두로 백성들은 잿더미가 된 고향 땅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짓는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회복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는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줬고요.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건과 물리적인 재건이 함께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흥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가 또 기적적으로 회복하기까지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이 파란만장한 역사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길고 복잡한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땐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나라의 이야기.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떠세요? 왠지 우리 각자의 삶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